자, 오늘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침입하기, 즉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좀 더 접근하기 쉬운 제목이 침노하는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은 이제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성경은 예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내용은 예수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나오는 모든 말씀들 속에는 누가 담겨져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들, 그리고 그분이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예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깨달아야 되는 책이 몇 군데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가 되겠고, 그리고 하나가 여호수아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런 말씀은 땅을 얻는 그 내용들, 즉 침노하는 천국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땅을 얻는 그런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침노하는 천국을 예표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하면은 보통 죽은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을 보통 죽은 다음에 천국을 보통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제 이건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했던 일들은 뭐냐면 전쟁입니다. 그리고 땅을 뺏는 그러한 싸움입니다. 그리고 분배를 합니다. 전쟁과 땅 뺏기와 분배, 그리고 거기에서 씨를 심고 거기에서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사건들이 등장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서가 상징하는,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샘플은 뭐냐면 큰 구원에 대한 샘플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광야에서 이제 현재 어쩌면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을 이미 소유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우리가 아마 많은 분들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광야에서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준비를 하는가에 따라서 가나안의 모습이 결정이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한번 그대로 보시면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주었다는 얘기입니까? 주었다, 안 주었다? 안 준 거죠. 예. 그럼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이, 원래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의 신약적인 발음이 뭐냐면 예수입니다. 예수.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 구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서는 앞서 말씀을 드릴 때 침노하는 천국을 들어가는 방법, 또 침노하는 천국을 누리는 방법에 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큰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겠죠. 그 책이 어디겠습니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우리가 잘 나의 것으로 이해를 하고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큰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침노하는 천국을 우리가 누리는 그러한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여호수아서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무소의 뿔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무소의 뿔, 무소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쌍용차 말고 무소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전진입니다. 전진. 무소는 좌우를 살피지 않습니다. 무소는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데 그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내용들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그 여호수아를 지금 무수의 뿔이라고는 그런 표현들을 썼는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뭐냐면은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은 온유라고 하는 용어가 됩니다. 우리는 온유하면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온유라고 한다면은 연약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온유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한 힘이 바로 온유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말은 끝까지 하는 힘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처럼 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시대를 바로 알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모든 율법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려졌는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부터는 여기 이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해서 침노하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후부터는 해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까지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까지 이제 율법의 정리가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전파가 돼요? 여기 써 있잖아요. 어떻게 전파된다고요? 하나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된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은 작은 씨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있는데 그거를 발견하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큰 나무처럼 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가 되어지고 그거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새로운 시대가 왔습니다. 그럼 새로운 시대가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전의 옷을 입는다면,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지만 그 말씀은 시대별로 그 말씀의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대로지만 시대별로 말씀의 해석이 약간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것만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게 된다면 시대와 동떨어진 그런 복음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이 구절의 앞 구절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런 사람들은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해도 울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거기에 그 안에 이 사람들의 감정과 또 이 사람들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감각하기 때문에 천국의 복음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뭘까요? 저는 최고의 복을 이렇게 보는데, 좀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최고의 복은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 하면 생각나는 게 저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복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달음.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 모두는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똑같은 말씀을 읽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깨닫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바뀌고 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새 시대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새로운 복음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26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죠. 어떤 역사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역사가는 지구의, 그러니까 인류의 나눔을 이제 BC AD 말고 인류의 나눔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누는 그러한 인류학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류의 나눔을 AI 이전과 AI 이후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요즘 기능이 참 많더라고요. 스마트폰 기능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끔 심심하면은 옆에 버튼을 눌러서 이런 거를 한번 물어봤어요. 양자 중첩에 대해서 설명해 줘. 좀 이따 양자 중첩 단어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자 중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 했더니 그 양자 중첩이 한 몇 분 동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요즘 학생들이 이렇대요. 요즘 학생들이 논문 리포트를 안 쓴대요. 공부를 안 한대요. 왜 그렇습니까? 네, 거기서 하니까. 요즘 그래서 그 언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 그 학생들 가운데 언어를 공부하지 않는 학생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요즘 뭐가 있죠? 번역기가 있습니다. 누르면은 그냥 번역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예전에 이렇게 타이핑을 했잖아요. 타이핑을 하는데 요즘은 타이핑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또 이런 기능이 있어요. 혹시 다글로라고 하는 앱이 있는데 아시나요? 저는 그 다글로를 종종 쓰거든요. 그 다글로를 딱 키워놓으면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거기 알아가지고 다 정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거기 핵심 내용이 무엇인가 다 뽑아줘요.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예전에 타자기가 있었잖아요. 타자기를 지금도 사용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정확하지만 그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릇들을 우리가 다르게 가져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26년도 그런 고민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26년도 목회가 어떻게 될까 고민을 하는데 요즘은 이런 분위기가 이렇대요. 한국 교회 중형 교회들이 요즘 무너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 이제 중형 교회도 소형 교회, 중형 교회 무너지고 다 대형 교회로 쏠림 현상이 지금 현재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26년의 트렌드가 뭐냐면은 강소 교회라고 해서 작지만 우리만 할 수 있는 강한 것을 하나 만들자 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제가 좀 집중을 하고 어떻게 우리의 강한 것을 만들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같이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에게 이렇게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간음함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성경을 좀 보시죠. 자,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이상한 것을 한번 찾아보시란 얘기입니다.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하고 여기에서 이제 문단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한 문단이라는 그런 얘기겠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계속 여기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헤어졌다. 그럼 이혼이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를 하는 이걸로 이제 보통 간음과 이혼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버림당한 여자는 누굴까요? 버림당한 여자. 버림당한 여자. 혹시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버림당한 여자는 누굴까요? 버림당한 남자는 누굴까요? 여자만 버림당한 남자는 누굴까요? 우리 자신이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 버림당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율법. 우리가 버려진 율법인데 우리가 이미 버려놓는, 우리가 이미 내려놓은 율법인데 내려놓은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음. 그리고 버려진 율법에 다시 우리가 지금 똑같은 말씀이지만 내가 이미 버렸는데 다시 좀 생각해 보니까 예전이 좋아요.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죠. 첫사랑 있잖아요. 첫사랑. 가만히 보니까 첫사랑이 좋아요. 그래 다시 첫사랑으로 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버려졌는,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버려졌는데 다시 그 버려진 율법으로 내가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했어요? 지키지 말라고 했나요? 예, 율법은 지켜야 돼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지키면서 또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한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일들을 믿는 것을 우리가 예수 믿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면은 우리는 이제 다들 이해하시겠지만 회개하면은 보통 어제 지은 죄, 일주일 전에 지은 죄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진정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었습니다. 복음이 나에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율법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고,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요한복음에 뭐라고 표현을 했다고 했죠? 돌이킴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회개라고 하는 말은 돌아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했다 하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돌아서는 것이 진정으로 회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졌냐면은 율법으로 전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들은 이제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복음 쪽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될 때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서론 말씀을 간단히 드렸고 본론의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이거는 우리가 잘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지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또 제가 저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세 가지는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광야의 시간에 어떤 준비를 하는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광야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했던 것들이 뭐였어요? 우상 숭배도 있고 이렇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라고 했냐면은 완고함, 원망, 불평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하는 일들이 뭐냐면 완고함, 불평, 원망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했냐면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당연하게 누리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을 갖는 것 같습니다. 제가 딱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처음에 목회 전도사 때 목회를 이제 나가서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섬에서 목회를 했다고 했잖아요. 섬의 환경은 저기압입니다. 여기서 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저기압이 아니라 날씨가 저기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기압의 환경이 뭡니까? 안개가 위로 올라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런데 거기에 연탄을 한 장 떼고 있었어요. 연탄을 떼고 저녁에 누워 있으면은 연탄가스가 방으로 쫙 들어와서 이게 밑으로 쫙 깔립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되어졌던 것이, 제가 2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 생각되어졌던 것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깨면 처음으로 그때 진짜 제 마음의 진심으로 감사했던 것이, 다음 날 깨면 오늘도 살아있구나, 이거에 날마다 감사를 했던 일이 한 3년 6개월 정도 그렇게 감사를 하면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오는 어떤 혜택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 세 가지를 간단하게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복음을 깨닫는 건데, 자, 여기 앞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온다고요? 복음으로 전파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마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기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가장 놀라운, 예수님께로부터 가장 놀라운 믿음의 칭호를 받았던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방인인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칭호를 얻습니다. 이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자, 어떤 깨달음을 가졌는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6절부터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직접 가시겠다는 거예요. 자,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다른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중간에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자,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당신은 누구입니까? 당신은 말씀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고, 그다음 9절에 보면은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그러니까 당신의 밑에도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당신의 밑에도 당신의 부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당신의 부하는 누구냐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천사가 될 거예요. 그럼 이 속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이더러 가면 가고 저더러 가면 가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듣는 말씀들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까, 어떻게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찾아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안에서 찾아낸다면 우리도 여기 나오는 것처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세움을 받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천국을 침노하는 방법은 심령의 가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나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더 쉽게 이야기해서 뭐냐면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내 생각으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내가 그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선택이 바로 심령의 가난인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시면 심령이 가난할까요? 심령이 부자일까요? 부자입니다. 왜 부자가 되냐면, 왜 심령의 부자가 되냐면은 내 생각과 내 경험이 말씀보다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기적이죠. 두 번째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는 반석에게 이제는 명령을 내서 물을 내라 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명령했나요? 쳤나요? 쳤습니다. 왜 쳤죠?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경험이 앞서는 겁니다. 우리가 조심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간증이라고 봅니다. 간증은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주는 그러한 일들도 되어지겠지만 어떤 경우 간증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말씀을 가로막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간증은 그 사람의 간증이에요? 나의 간증이에요? 간증은 그 사람 거예요? 내 거예요? 내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거예요. 간증은요. 간증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이번에도 우리 그 연합집회 하면서 간증을 했잖아요. 근데 참 하여튼 거시기 했어요. 그냥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래요. 근데 간증은 그냥 그 사람 건 거예요. 그리고 간증을 하다 보면 그 안에 뭐가 담겨져요? 허풍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허풍이. 간증은 반드시 그 간증 속에는 허풍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간증을 앞세우지 마시고 경험을 앞세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심령의 부자인 상태가 되다 보니까 뭐 경험이나 또 내 생각이나 전통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하다라고 해도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해요. 우리 교회 전통은 이거예요. 해서 그 말씀을 옆으로 치워놓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침노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순종과 겸손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를 한번 보시면 이것도 우리가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보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안식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못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못 들어갔다는 얘기죠. 안식에 못 들어가니까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안식에 저절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힘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빌립보서 2장에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더 쉽게 이렇게 구약의 예표를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가 이거 구원 이유 설교
때 한번 기억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죠. 제가 이걸 뭐라고 했죠? 구원이라고 했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가나요? 다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이외에는 1세대 백성들은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어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전의 애굽의 생각들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서 불평, 원망, 완고함, 완악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모습을 갖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서 저절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되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신다면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침노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힘쓰시래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래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은 배우시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들이 있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그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그 가르침을 잘 배워서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들, 침노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장소로 이렇게 이해를 많이 하세요. 장소. 그런데 여기서는 장소가 아니라, 여기서 나오는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시간 속에 들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그러니까 다섯째 날까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해놓고, 여섯째 날 해놓고 일곱째 날은 지금도 그 말이 없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창조의 시간 안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의 시간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모든 시간은 그냥 멈춰 있는 모습들. 그러니까 모든 시간은 같은 시간 안에 있는 모습들. 좀 표현이 좀 그렇한데 이해를 해주세요. 이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죠. 시간은 뭐라고 하냐면 시간은 허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이 지금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간은 그냥 허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중첩, 양자 중첩, 또 촉근 이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나와의 주파수만 맞추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일들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목표점은 뭐냐면은 결국에 앞에 나오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시죠. 자, 시작. 거기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자, 복음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 거예요. 자, 앞에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 번째,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고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이 완고했다.
마음이 완고했다라는 것은 마음의 벽이 딱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그 마음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완고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우리의 완고함을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 완고함이 어디서부터 생기는가를 생각해 보면은 결국 그 완고함도 내 경험에서 생기게 되더라고요. 우리 어떻습니까? 내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우리는 어떤 것을 앞세우시겠어요? 말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우리 어떤 것을 앞세우냐면은 대부분 내 경험을 앞세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고함이에요. 그 완고함은 듣긴 들어요. 그런데 듣지만은 그냥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든지 듣지만은 뭐 속으로는 야 너나 잘해라 이 자식아 이런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기회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었지만은 이 사람들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다. 먼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았지만은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완고함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말고 원어 헬라어에 나오는 그 원어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감각 기관이 활성화가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의 감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우리가 침노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자, 자기 옷을 빨아야 된다 했는데 이거는 이제 계시록 7장은 메모를 하시든지 해서 그 설명을 보시고 앞에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겁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니까 우리의 옷이 어떤 옷이에요? 우리의 옷이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의 옷이 여전히 더러운 옷이에요. 이 더러운 옷을 희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앞서 계시록 7장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옷을 빠를 때 우리의 더러운 옷이 정결하게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또 예수님께서 새 언약으로 오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침노하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런 표현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보면 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했는데 여기서 문은 누구를 가리키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성에 들어가니까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면은 생명나무의 복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나무의 복.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뭐라고 했죠? 생명나무는 뭐죠? 소원입니다. 소원. 이런 사람들에게만 비로소 생명나무의 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파종을 하나요? 못 하나요? 광야에서 씨를 뿌려요? 못 뿌려요? 씨를 못 뿌려요. 광야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어디서부터 씨를 뿌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씨를 뿌리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광야에 있다면 우리가 광야에 있는 상태라면 씨를 뿌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말을 해도 거기에선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셔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침노하는 천국을 믿음으로 들어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단강을 이미 강이 넘실대는 그 강을 믿음의 발걸음으로 무수의 뿔처럼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 강이 열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가나안 땅에서 파종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광야에서는
광야 좋아하지 마세요. 광야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입니다. 그 광야에서는 절대로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집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그 광야를 너무 사모하시더라고요. 그 광야는 좋은 데가 아니에요. 광야는 지나가는 지역입니다. 그 지나가는 지역이지만 그 지나가는 지역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가에 따라서 가나안 땅이 나에게 어떻게 열려지는가,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 광야의 시간들을 잘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생각 바꾸기 마지막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을 좀 펴 놓으시죠. 또 이것도 잠깐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은 어떤 책이냐면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안식에 대해서 써주고 있습니다. 안식이 어떤 곳인가, 이런 거를 써주고 있는데, 뭐 아까 읽었던 말씀이지만 뭐 조금 다시 한번 더 읽어보죠.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고 있다가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에너지,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천국을 움직이는 힘, 그 천국을 움직이는 힘이 말씀인데, 그 말씀은 앞에 말씀을 보십시오. 그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운동력이 있대요. 살아있고 움직인대요. 말씀은 또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 마음과 우리의 육체를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내가 이 땅에 뭐를 주러 왔다고 했죠?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들어보셨나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칼을 주러 오고 검을 주러 왔으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뭐를 해야 돼요? 칼싸움 해야 되죠. 그런 교회들은 교회가 아작납니다. 조금 더 전문용어로 작살 나는 거죠, 교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가 이 땅에 검을 주러 왔다는 얘기가 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앞에 보시면 검을 주러 왔다. 또 에베소 6장에 성령의 검, 말씀이에요. 이 땅에 말씀을 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즉 우리의 영, 혼, 육을 고치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 한마디 말씀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하셔야 될 일들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강을 만들면은 에스겔서 47장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그 말씀의 강이 가는 곳곳마다 죽어 있는 것들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좀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 안식, 침노하는 천국 가나안이에요. 그거를 먼저 우리가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거에 들어가려면은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겸손하고 순종하고 완고함을 버리고 완악함을 버리고, 그리고 바로 직전에 보셨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땅, 그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씨 뿌림이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개고생을 했다라고도 생각도 해요. 광야에 있으면서 씨만 열심히 뿌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지금 현재 광야에 있다면 씨를 뿌리려고 하지 마시고, 광야에 있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들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말씀을 나누는 목회자들도 저에게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소원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일들이 한 가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하셔야 될 일들은 묵상하십시오. 묵상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 놓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의 샘물이 아니라 묵상의 강을 만들어 놓으십시오. 그리고 묵상의 강에서 믿음으로 예언을 하십시오. 믿음으로 예언한다는 얘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속으로 우물우물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믿음으로 예언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해서 고백하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백부장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어서 이더러 이렇게 하라면 하고 저더러 하면 저렇게 한다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고백하면은 나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나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 예언의 말을 이루는, 말씀이 속히 달려 역사하는 그런 시편 103편의 말들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여기서 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묵상하는 교회, 강소교회라고 할 때 저는 묵상하는 교회, 예언하는 교회, 괜히 앞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떤 교회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어려워진 이유가 뭐냐면 그 교회 사모님이 성도님들을 한 사람 불러다가 내가 보니까 당신은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교인들이 다 떠났대요. 그런 일들이 있는 거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들을 하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침노하는 천국에서 큰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생명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